야곱 네 번째 베델의 은혜 회복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야곱은 고향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도망가는 길에서 광야의 한 곳에 너무나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은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서원을 합니다. 저를 고향 땅에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소원, 야곱의 간구대로 평안히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지만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가정을 꾸렸고 또 많은 재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야곱을 추격했던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형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고향 땅에 돌아와 정착하게 해 주셨는데 이 야곱은 고향 땅에 돌아와서 10년이 되도록 그 베델에서의 은혜, 베델에서의 그 선언,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떤 두려움 환경을 만났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그 첫 은혜, 잃어버렸던 그 첫 감격, 이것이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 은혜, 감격, 회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베델의 은혜를 회복을 한 다음에 이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베델의 은혜를 회복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말씀 한 줄 한 줄을 보면은 얼마나 복된 선언인지를 모릅니다. 이 복된 선언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야곱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의 영적인 변화는 베델의 은혜 회복 전과 그리고 그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베델의 은혜 회복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야곱의 이 반응을 보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4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 기근은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금의 저 중동 지역 전체가 다 기근이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야곱의 식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이제 초청하는데 그때 숫자를 보면은 그의 이 식솔이 몇 명이냐? 70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 70명이면 종들까지 합치면은 정말 100여 명이 넘는 많은 대식구였습니다. 이 야곱의 식구들 그 지역의 흉년은 들었지만은
재물은 넉넉했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양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식구들과 종돌합하면 100여 명이 넘는 대식구들. 그리고 양식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넉넉한 재물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야곱은 양식을 조금만 사오라 말을 합니다. 이 양식을 조금만 사오라고 하였을 때가 어느 때였느냐? 기근으로 처음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갈 때가 아닙니다. 애굽에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시 갈 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양식을 사러 이 애굽에 아들들을 보낼 때는 이 기근이 얼마나 오래 갈지 파악이 안 될 때예요. 금세 끝날지 이것이 6개월이 될지 파악이 안 될 때예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재상이 된 이제 요셉을 만납니다. 물론 요셉은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간첩이다 라고 합니다. 형제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 뭐 어느 나라도 간첩, 정탐꾼을 보낼 때 한 형제를 다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12입니다. 형제가.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지금 아비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 막내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믿어줄게 하면서 시몬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저들에게 이제 양식을 주어 보냈습니다. 이 애굽에 다녀온 이 야곱의 아들들은 보고를 이제 있는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를 하는 이 과정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4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랬어요. 이 막내를 데려가야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서 무역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뭐냐? 우리나라에 와서 비즈니스 뭐 장사를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애굽의 너희들은 계속해서 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 어디든지 다니면서 애굽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양식을 갖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지만 너희들은 애굽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식량 이것 가지고 기근 감당 안 된다. 기근이 오래 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베냐민을 막내를 데리고 가야만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참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온 형제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일에 엮이는 것을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피하게 됩니까? 될 수 있으면 애굽으로 다시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최대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많은 식량을 사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적은 양식을 사라. 야곱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야곱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책은 그 누구보다도 아주 잘 세우는 사람이에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을 때 보세요. 그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축들을 보냈는데 일진이진 나눠가지고 계속 형에게 선물로 보낸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외삼촌 라반에서 나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저 먼 곳에 떨어져 있을 때 자신들이 몰래 도망가도 쫓아오려면 한참 걸려야 할 때 그때를 생각을 해서 출발한 사람입니다. 또한 형 에서와 화해가 됐을 때 자, 내가
너의 보호자가 돼줄게 그랬을 때 아닙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뒤따라 갈게요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형이 마음이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형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에 가서 자리를 잡은 사람이에요. 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과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 결단을 하는 사람인데 야곱은 이 삶의 미래가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확실한데 양식을 조금만 사오라고 했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똑똑한 사람이, 이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피해 가는 길이 뭔가를 늘 찾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베델의 은혜를 회복한 야곱은 원하지 않는 사건을 만났을 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안달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예전 같으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뭐 1차, 2차 온갖 계획을 다 세워줬을 거예요. 아주 잠도 못 이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면요, 영적인 변화만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원하지 않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불안, 두려움, 안달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마음에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 회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 회복은 어떤 그 영적인 부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불안을 주고 두려움의 환경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된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미래. 여기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미래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기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살던 이 지역의 기근이 심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오래전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적이 있습니다. 근데 노예로 애굽에 이 팔렸던 요셉은 총리가 된 거예요.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보고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그랬어요. 연탐하러 왔다. 아닙니다. 우리는 10명의 형제 모두 다 한 형제입니다. 10명이. 1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없고 막내는 집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래? 그러면 확인해야겠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은 남아라. 막내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시므온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양식 자루 안에 양식값으로 지불했던 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참 아버지에게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얼마의 나날이 흘렀습니다. 날들이 흘러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다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과 함께 그 형제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참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뭘 잡으면 잃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잡으면 끝까지 붙잡고 가지 잃게 되면 잃겠다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도 이 장자의 명분을 잃지 않으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사람이고, 또한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이 에서에게 하려고 했을 때 그 장자의 축복을 잃지 않으려고 아버지에게 온갖 수단과 방법, 거짓을 다 동원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라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7년 무보수로 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년 더하라 14년을
무보스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뭘 쥐면 놓질 않아요. 그걸 손으로 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이 아들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이제 죽은 것을 알고 이 베냐민을 보내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은 앞뒤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잘 보면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마지막에는 포기해요. 그런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모든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야곱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과 똑같죠. 아들을 잃는 것을 소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아들을 다 찾아오는 것이 소원이죠. 이것이 야곱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내 소원이지만 혹 내 소원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 결과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어떤 뜻이 있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시는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든지 내 소원대로 되든지 내 소원대로 되지 않든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변함없이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나는 원망할 겁니다. 난 불평할 겁니다. 나는 화가 날 겁니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거기에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 어떤 인도하심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예배가 모든 삶의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은 세상에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놓고 죽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이란 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아니 2인자가 아니라 애굽의 거지가 되어 있어도 살아있는 얘기만 들어도 너무나 기쁠 거예요. 그런데 2인자가 되었대요. 아주 꿈만 같은 얘기죠. 참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 정말 이 소식을 듣고는 한시라도 빨리 가서 봐야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려고 마차를 보내요. 애굽으로 가는데 가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창세기 4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수요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이 마차도 보내고 아버지 오세요 하는데 이렇게 가면서 문득 내가 지금 아무리 내 아들이 성공을 하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도 예배가 우선이지. 가면서 가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내용 보십시오. 이 야곱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희생제사를. 잃었던 그 하나님과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해주세요. 오늘 읽어준 쭉 말씀. 그 축복을 듣자마자 야 아멘 할렐루야 집에 갔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또다시 전제물을 묻고 예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야곱은 지금 하루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꿈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환난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축복과 기쁨이 넘친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또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자주 들여다 보니까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중요시 여겨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내 신앙에 이렇게 갈급함이 있을까? 갈급하지 않은 곳에 찾아다녀요. 여러분, 신앙의 갈급함, 예배 드릴 때 정말 제대로 드려보세요. 그 갈급함이 은혜로 넘치게 됩니다. 왜 갈급해요?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정말 이 예배를 우리는 오늘 어떻게 드리는가? 오늘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믿음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선택을 하면서 75평생 닦아놓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발한 참 믿음,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삭, 하나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연로하신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뿌리칠 수 있지만 뿌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아주 순종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이 베델의 은혜 회복 이전에 보면 이건 사기치고 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찰떡같이 해놓고 소원도 해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금세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세요. 도대체 왜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 사기꾼 야곱, 속이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야곱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느 때는 이런 소리를 성도가 하는 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성도의 개인에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더 이상 창피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겠다.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 우리 성도들이 다 아는데 내가 창피해서 다닐 수 없겠다. 그런 얘기가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런 소리 들릴 때 안타까워요. 그런 소리 들리면서 그걸 이겨낸 사람도 있고 그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피할 거 없어요. 우리가 오픈하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피하게 보지 않으셔요. 야곱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도 다시 잃어버렸던 첫 은혜를 회복하면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이 베델의 은혜 회복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말 예배를 어떻게 내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또 불확실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이 불안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또한
미래에 어떤 결정이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다르게 결정이 나도 다르게 결정 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것을 믿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